사람들은 항상 마지막이 되면 이렇게 되뇌입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멋지게 살 수 있었는데, 이런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을 먹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오래지 않아서 마음은 지쳐버리고 또다시 그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남은 한 해를 그럭저럭 살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앞에 새해라는 깨끗한 도화지, 깨끗한 화선지가 내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앞에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그 사람이 옛사람이어서 그래요. 내 앞에 아무리 깨끗한 도화지, 깨끗한 화선지가 아무리 내 앞에 펼쳐져 있어도 그림을 그리는 당사자가 그것을 그려내지 못하는 당사자라면 아무리 새로운 화선지를 줘도 또다시 똑같은 그림을 그려낼 뿐입니다. 아멘. 화선지가 문제가 아니고 새해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붓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오늘 밤이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정말 이 마지막을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2023년 송구 영신 예배 드렸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만 인도한 것도 30년을 훌딱 넘었어요. 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여기서 드렸어요. 드릴 때마다 올해는 정말 멋지게 살아내야지.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1년이 탁 지나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2023년은 어땠습니까? 무엇이 바뀌었죠?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무엇이 바뀌었죠? 아마도 우리 교회는 지난해 임직식이 있어서 집사가 권사가 되기도 하고, 네, 서리 집사가 안수 집사가 되기도 하고, 네, 안수 집사가 장로가 되기도 하고, 이런 외형적인 호칭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의 내면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성숙을 이루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화선지를 우리 앞에 2023년 또 내일이면 2024년이라는 깨끗한 화선지를 우리 앞에 허락해 주십니다. 문제는 또다시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끊임없이 선택과 선택을 받느냐 아니면 거절을 당하느냐. 인생은 선택과 거절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20세기 이후에 무한 경쟁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은 선택되고 어떤 사람은 거절됩니다. 심지어 요즘은요, 명문 유치원에서도 원서를 냈는데 선택되기도 하고 거절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 우리는 무수한 시험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악몽 같은 시험들을 버티고 거기서 선택되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청년이 됩니다. 직장에 취직 원서를 수없이 원서를 넣었지만 선택되기도 하고 거절되기도 합니다. 직장을 잡고 이제 결혼도 하고 아파트를 사려고 청약을 넣었는데 어떤 사람은 당첨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당첨되지 못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선택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절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선택과 거절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되면 복 받았다, 거절당하면 복을 못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 항상 인사해요. 뭐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새해 복이 뭐죠? 사람들 속에 복이라는 것은 돈 많이 벌고 몸이 건강하고 자식들이 다 잘 되고 이것을 다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돈이 많아서 실패할 경우가 있어요. 돈이 많아서 돈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사람들은 야 저주다. 아니에요.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질병 때문에 천국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의 실패가 그게 저주가 아니고 육체의 질병이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진짜 복이 뭘까? 여러분, 진짜 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진짜 복을 알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짜 복을 알라. 진짜 복을 오늘 알라. 한번 진짜 복이 뭔지, 진짜 복이 뭔지, 할렐루야. 아멘. 이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닫고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복을 알라. 첫째, 진짜 복이 뭐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의 일생일대에 어떤 사람 그러대요. 로또 당첨.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로또에 당첨되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천국 자녀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 오를 만한 쥐기에 다 오르고 가질 만한 물질을 다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질 만한 것을 다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멘.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다 가진 것이 될 만큼 아멘.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구원 그거 뭐라고? 천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만큼 구원은 귀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한국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예. 밤에 나가보면 붉은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 그래서 성도가 많아서 재정이 많이 들어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이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평안해. 예, 평안한 교회, 좋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좋은 교회는 뭐냐? 영생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아멘.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로 믿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만들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만들고 저 하늘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교회를 노아의 방주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 안에는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아내들, 그래서 8명이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8명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성경에 말하면 기식하는, 다시 말해서 코로 숨을 쉬는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은요, 창도 없어요. 네. 그 수많은 그 방주 안에 동물들이, 그 동물들이 먹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예. 어마어마한 오물들이 나옵니다. 창을 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 여러분 집처럼 샤워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만큼 노아의 방주안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저분했습니다. 그 동물들이, 수없는 동물들이 울어대는 소리, 그들이 배설해 놓은 그 배설물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노아의 방주안은 지저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노아의 방주안처럼 신앙생활할 때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구속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옆 사람의 어떤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 안에 그 8명의 그 노아의 가족들이, 나는 노아의 방주, 이 방주가 싫어 하고 방주를 뛰쳐나가는 순간 죽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이 유쾌하지 못했듯이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유쾌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떠나면 끝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일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자, 여기에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가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자,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2014년, 저 전라도에 그 앞바다에 세월호가 침몰됐습니다. 그 광경은 참 목자와 삭군 목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세월호의 선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분 동안 거짓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 배는 계속해서 침몰되어 가는데 40분 동안이나 계속해서 거짓말로 방송을 했습니다. 객실 안에 가만히 있으라. 객실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을 그대로 들었던 수많은 학생 아이들이 그 침몰되는 세월호 그 객실 안에서 그 바닷속에 사늘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 선장은 그 당시에 그 세월호의 사태를 잘 파악하지 못했고, 드디어 이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선장은 그 선장의 하는 그 거짓 방송을 믿고 객실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학생 아이들은 그 차가운 바닷속에 다 죽음이 됐습니다. 여러분, 선장의 거짓 방송을 믿고 기다렸던 수많은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교회는 똑같아요. 어쩌면 세월호의 그 배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 세월호의 지도자가, 그 선장이 거짓 방송을 계속해서 그 사늘한 차가운 바닷속에 죽음으로 만들어버리듯이 교회 안에서 진짜 참된 목자가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오늘날 이 땅에 강단 안에 얼마나 번영복음, 성공복음으로 귀에 듣기에 좋은 복음을 외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면 너 지옥 간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교회는, 그 목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유기한 직무유기자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과연 저는 선한 목자일까요? 저는 삭군 목자일까요? 그것은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세월호가 바다에 다 깔아앉기 전에 그 세월호의 선장이 나쁜 놈인가? 그거 알지 못했어요. 거짓 방송을 듣고 있으면서 객실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가라앉았을 때 드디어 알았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언젠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제가 삭군인지 제가 참 목자인지 그때 가면 다 드러납니다. 아멘. 여러분, 세월호의 선장이 박사학위를 가지면 뭐해요? 항해기술 박사학위를 가지면 뭐해요? 수많은 그 영혼들을 다 버려버리고 홀로 도망갔는데, 여러분, 제대로 된 선장이라면 학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물에 빠져가는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선장이 좋은 선장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세월호 선장처럼 인기 있는 복음, 편리한 복음, 그거 외치다가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옥 불에 떨어지게 만든다면 그 목자는 삭군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성공복음, 번영복음, 여러분의 귀를 편하게 해주는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아멘. 이 땅에 잠시 성공을 위해서 내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저당 잡힐 수는 없습니다. 아멘. 최고의 선장은 침몰해가는 세월을 보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너희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뛰쳐나가야 된다, 이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 바로 믿고 똑바로 믿고 너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을 외치는 목자. 그러니까 최고의 목자는 박사학위를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월호 선장이 좀 말을 거칠면 어때요? 거칠더라도 이놈들아 여기서 뛰쳐나가야 된다, 거칠면 어때요? 박사학위가 없으면 어때요? 그것을 외쳐주는 선장이 좋은 선장이죠. 아멘. 동의합시다. 아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요즘 말이죠, 목회자를 자기 교회로 청빙할 때 박사학위가 있느냐, 리더십이 어떠냐, 이런 걸 많이 따지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아멘. 그들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진짜 복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한지, 지금이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한지, 이 부분이 해결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2023년도에 귀한 복을 놓친 겁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고 이 복을 여러분의 복으로 취하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복입니다. 진짜 복, 두 번째 복은요, 내 영혼이 성숙하는 거예요.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아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구원은 너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성화를 이루어라,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리에 그대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리고 이 구원은 은혜래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호의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구원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자, 여러분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축복이고 환영할 일이고 정말 복된 일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대로 있다. 1살짜리로, 2살이 돼도 3살이 돼도 10살이 돼도 20살이 돼도 1살짜리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 태어난 것은 축복인데 그대로 머물러 있다. 안 될 일이죠. 아멘. 나이에 맞게끔 자라야죠. 성숙해야죠. 아멘.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1년이 지나면 1년 지난 만큼, 10년이 지나면 10년 지난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돼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 유명한 스티브 잡스, 이제는 고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에 의해서 아이폰, 아이패드, 네, 우리가 지금 컴퓨터 앞에서 쓰고 있는 마우스, 네, 이 모든 것을 발명한 사람 스티브 잡스. 이 스티브 잡스는요, 자기의 친부모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사생아였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한 양부모가 양부모로, 아들로 입적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늘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열등감이 이 속에 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골목에서 동네 아이들과 놀다가 한 소녀가 스티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말이야, 너희 부모가 널 버렸어. 넌 버린 자식이야. 그날 그 심장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 상처, 진정하기 어려운 그 상처를 끌어안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정을 미루어 짐작했던 양부모가 스티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말이야, 세상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이 부모에 의해서 선택받은 아이야. 나에 의해서 너는 선택받았어. 그동안 이 스티브는요, 항상 양부모로 입적되었지만 늘 마음속에 불안감, 열등감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부모에 의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의 친부모가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아들로 내 호적에 입적했어. 그때부터 이 아이가 믿음,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꽉 들어가면서 이 아이가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였느냐 하면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성숙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아멘. 네,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다,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10살이면 10살답게 지혜도 몸집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녀가 자라지 않으면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는데, 1살짜리로 10년이 지나도, 1살짜리로 20년이 지나도, 1살짜리로 그 믿음이 계속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복이 뭐냐? 그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탄생한 그 자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식이 자라는 것은요, 자식이 원하는 것보다 부모가 더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은 내보다가 누가 더 원하느냐? 하나님이 더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진짜 안다면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한가를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성숙을 이루지 못해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복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그러나 구원받는 자리에 머물면 첫 번째 복은 받았지만 두 번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복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사람으로 믿음이 성숙해야 합니다. 아멘. 동의합시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집에 얼마나 기뻐요. 아들 태어났다, 동서남북 사방팔방 서울 부산 찍고 대구까지 막 전화해야 되고, 아들 낳았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해야 돼요. 아들 낳았다고 미역국 먹고 얼마나 자랑해야 돼요.
자, 탄생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한 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자라야 됩니다. 아멘. 그죠? 자, 그런데 20살이 됐어요. 25살이 됐어요. 30이 됐어요. 덩치는 아주 산만해졌어요. 그런데 아무 짓도 못해요. 직장도 못 나가요. 돈도 못 벌어요. 시집도 못 가요. 장가도 못 가요. 그냥 그렇게 있어요. 축복입니까? 축복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다면 나이에 맞게끔 성숙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직장도 들어가고 가정도 이루고 또다시 자식도 낳고 그에게 맞는 삶을 살아내야죠. 아멘. 동일한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적으로 보여주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성숙하게 만들어주시고,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한 이 땅의 모습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자, 마이크는 마이크로서의 사명, 컵은 컵으로서의 사명,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의자로서의 사명, 여러분 각자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컵이 나는 마이크 될래 할 필요 없어요. 이 마이크가 나는 저 피아노 될래 할 필요 없어요. 마이크는 마이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그거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9장 8절에는, 자, 물론 이 이야기가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지만, 자, 이것을 사명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8절, 하루는 나무들이, 산에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갔습니다. 감람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감람나무야,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는 나무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이 사명, 기름을 내는 이 사명을 내가 버리고 가서 사람들 위해 우쭐대리요 하는지라. 자, 이 감람나무는 자기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사명을 알고 있었죠. 아멘. 10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세 종류의 나무, 여기에 나오는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 다음에 나오는 포도나무가 3대 중요한 나무입니다. 자, 10절,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예,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내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 무화과 나무도 열매를 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나 이것을 버리고 왕이 되는 거 싫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2절 보십시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네, 포도나무에서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이 사명을 버리고 어떻게 내가 사람들 앞에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 14절 보십시오. 이에 모든 나무가 이제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무 쓸모없었던 이 가시나무는 왕이 되고자 했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살라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세 나무는, 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다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왕이 돼달라, 왕이 돼달라, 왕이 돼달라.
내 이 사명을 버리고 어찌 왕이 되겠느냐? 어찌 나무들 위에 내가 우쭐대겠느냐? 여러분, 왕이 된다는 거 얼마나 매력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내 사명을 감당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은 모든 사람, 나는 사명 모르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맞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영혼 구원보다가 더 위대한 사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을 듣자 말자 이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려버립니다. 사명을 알고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을 버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가 무너져도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나? 내 구원은 정말 확실한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은 안전한가? 그리고 내 믿음이 지금 성숙되어 가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돈이 많다고 복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복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복, 구원받은 복, 성숙해 가는 복, 사명을 깨닫는 복, 아멘. 이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들, 돈을 많이 번들, 여러분 그것은 다 가져도 다 잃은 것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구 비례를 따져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지시설이 잘 된 나라가 노르웨이라 그럽니다. 자, 노르웨이는 원래 저 북유럽에 있는데 어떤 나라였느냐 하면 가난한 나라, 거지가 들끓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낮고 문맹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니까 뛰어난 복지 제도를 가지고 있고 정치에 있어서 여성 참여율이 가장 활발한 나라가 이 노르웨이입니다. 그런데 이 노르웨이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이 노르웨이가 어떤 나라였느냐?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거지가 들끓었던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문맹이었습니다. 거지가 넘쳐났고 범죄가 넘쳐났던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이랬던 노르웨이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농장에서 일하는 20살 먹은 한스 넬스 하우게 20살 먹었어요. 한 청년이, 이 친구는 글자도 못 읽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을 전하고는 이 하우게에게 성경을 하나를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어요. 이 성경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그래서 이 친구는 글자를 못 읽으니까 글자를 배워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으로 막 파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친구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뀌어진 자기의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친구가 저렇게 바뀌었다니 성숙돼 갔고, 그리고 이 하우게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 아이가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도 우와, 하우게가 저렇게 바뀌었다니 저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옆에 있는 친구가 예수를 믿고, 옆에 있는 친구가 예수를 믿고, 옆에 있는 친구가 예수를 믿으면서 노르웨이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하우게는 성경의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고 그것을 책으로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노르웨이 정부의 허락 없이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17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20권의 책을 써냅니다. 17년 후에 감옥에서 나오면서 이 책들이 노르웨이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하우게라는 사람을, 이 노르웨이가 하우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외친 복음에 의해서 노르웨이가 지금 전 세계에서 복지가 그렇게 잘 되고 거지가 없고 문맹이 없는 행복한 나라. 할렐루야. 아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우게라는 글자도 읽을 수 없는 농장에서 일했던 20살짜리 한 청년의 그 심령 속에 심어진 예수가 한 나라를 이렇게 뒤집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우게가 못 된다면 하우게 같은 사람을 만들면 돼요. 그런 사람을 전도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 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km가 쭉 내려가면 저 아래에 사해가 있습니다. 어쩌면 똑같은데 두 개가 그렇게 다른지, 이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까지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직접 가서 그 현장을 봤습니다. 야, 정말 이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에서 발원된 그 물이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와서 똑같은 사해와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갈릴리 호수는 수많은 어족들이 살고 정말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도시들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해는 가보면 여러분 바닷물이 염분이 4%에서 8%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해는 28%에서 33%의 염분입니다. 와, 거기는 수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뭐 발이 빠져야 수영을 하지, 발이 그냥 위로 푹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 아무리 못해도 사해 바다에 가면 그냥 둥둥 뜹니다. 그냥 물에는요 코만 빼고 곰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해에 가니까요 3분의 2 정도 몸이 위로 그냥 붕 떠버리더라고요. 밟지를 못할 만큼 염분이 많으니까 거기는 고기 한 마리 살 수 없습니다. 똑같은 물이 헬몬산에서 발원되어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갔다가 갈릴리 호수의 물이 발원되어서 사해에 들어가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르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갈릴리 호수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유입된 물이 있고 나가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해는 어때요? 들어오기만 들어오고 그냥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 사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활기 있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 딱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이든 물질이든 여러분에게 들어온 것을 여러분에게 사장시키면 사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이 복음을 나눠줘야 됩니다. 물질이 들어왔습니까? 이 물질을 내게서 사장시키지 말고 나누어야 됩니다. 베풀면 모자라잖아요. 천만에요. 받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요 사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눌 때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샘인데 물을 자꾸만 퍼내면 새로운 물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샘물을 퍼내지 않아 보세요. 조금만 지나면 쓸모없는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오늘 또 답답하다. 왜 답답한데요? 나누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가 메마르다. 왜 그런데요? 나누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아멘. 주변이 살고 다 사는 것입니다. 아멘. 2023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내 생애의 최고의 복, 진짜 복은 뭔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구원받은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이 성숙돼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야 됩니다. 아멘. 만일 2023년도에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아직도 내가 이 진짜 복을 찾지 못했다면 2024년도에는 반드시 이 복을 발견하시고 이 복을 깨달으시고 아멘.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